이사야서를 보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상태와도 같은 이스라엘의 깊은 패역함과 영적 음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호세아서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고치 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독하고 집요한 사랑이 발현되죠. 지난주에 보았죠. 이런 이스라엘을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달려들 때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모든 거짓된 삶의 근거를 찢어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도록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수술로 치자면 마치도 하지 않고 맨 정신으로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살길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내가 계획하는 이 위험한 수술을 잘 받고 너희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런 수술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불치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죠. 완고한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괜찮다고,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계획하는 이 수술 없이는 도무지 회복 불가의 상태에 있다라고 그들의 정상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대지어 멸하겠지하며.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수술을 좀 받아야 한다 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은 내가 뭐 그런 상태에 있다고 그러시니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이 드러난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이런 정상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는 의사가 위암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자신이 위암에 걸린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환자를 향하여 당신 속이 도둑하고 그런 정상이 있지 않느냐고 꼭 집어서 그 정상을 말해주면서 이거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 하고 말하는 그런 장면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니네들 이런 정상이 있으니까 이거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 라고 드러내는 그들의 악한 정상이 뭡니까?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거짓 행함과 도둑질과 노략질, 그것으로 이스라엘 온 사회가 병들어 있고 깊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괴사를 행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괴사라는 말은 사기와 거짓을 동반한 거짓 증거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라고 할 때 행한다라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짓을 꾸미는, 적극적으로 훨씬 자극적으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짓을 조작해내어서 어떤 특정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 그걸 일컫는 것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니네들 이런 정상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정상 이건 큰일 날 징조니까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첫 번째 정상이 바로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이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거짓을 조작하고 거짓을 꾸며내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10계명의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거기에 해당되는 죄예요. 이게 어떤 죄냐 하면 지난주에 이미 확인했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토지 제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였죠?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이 땅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땅을 빼앗기거나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이 희년이 되면 다 노예에서 풀려나고 자기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절차가 필요했죠. 어떤 절차가 필요했습니까? 이웃에 정은이 있어야 합니다. 노예로 풀려나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의 정인이 나와서 원래부터 이 사람은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바로 이 사람의 땅입니다라고 몇 명 이상요? 두세 명 이상의 정인이 나와서 정언을 해줘야지 빼앗긴 땅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빼앗겼던 땅을 약한 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악한 일들이 보편화되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 부자들이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무엇을 동원하는 거죠? 거짓을 동원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거짓을 조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작하죠? 이웃에게 돈을 주고 외수하죠. 그래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원래 이웃도 안 살았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이 이 사람의 땅이 아니다.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또 누구에게 뇌물을 줍니까? 재판관에게 뇌물을 주죠. 그래서 재판관이 그 뇌물을 받고 구부러진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자기의 기업을 찾을 수 있고 자기의 목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그 기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단순한 거짓으로만 보시지 않고 도둑질로 판정하시는 것입니다. 또 뭐로 판정하시는 거예요? 노략질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거짓 행동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이스라엘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악과 죄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에브라임은 가장 큰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일컬어서 드러난 악, 드러난 죄, 거짓을 행하는 것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게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현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악한 부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시탐탐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마치 요즘 뭐처럼요? 경매를 노리는 것처럼.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라고 강변하죠. 노략질이 아니라고 강변하죠. 거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항의하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세상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나의 법을 주고 너희들과 언약을 맺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너희들을 나의 제사장 나라 삼은 것은 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독특한 나라,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재주와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너희들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내가 베푸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제정해 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이 독특한 토지의 제도를 가지고 너희들이 만방에 보여야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누구라도 실패하고 연약하고 쓰러졌더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인생 자체를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나라. 그 땅에 살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기업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복락을 나눌 수 있는 나라. 그 나라 삼아서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거짓 행동과 도둑질과 노략질로 그 제도 자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아예 시행되지 못하도록 사회의 시스템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다 결탁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가 결탁이 되어서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가 하면 3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누구를요?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이제 1절에 나오는 그들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 부자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그 악은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땅의 지배표를 거짓으로 옮겨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도둑질과 노략질에 해당될 수 있는 약탈행위,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그들은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그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요,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했대요. 이건 정경유착이죠. 정정유착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시대를 초월해서 정통적이지 않는 정권, 부정직한 정권은 언제나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검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30년 어간의 북이스라엘에는요, 무려 6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왕은 한 달도 안 되어서 물러났고, 어떤 왕은 6개월도 안 되어서 폐위되었습니다. 이건 그 호세아가 활동한 시대만이 아니고 거의 북이스라엘 왕조 거의 전부가 정통성을 가지고 권력이 이양된 것이 아니고 쿠데타로 한 정권이 들어서고 쿠데타로 또 한 정권이 무너지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권력이 이양되지 않는 쿠데타에 의해서 넘겨받은 정권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비정상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요, 비정상적인 그런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은 왕의 주머니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 역사가 증명하죠. 그렇게 불법한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금은 돈은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도둑질한 돈에서 나옵니다. 노략질한 악으로 조성한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위 비자금이죠. 그게 이제 악한 부자들이 그렇게 약한 자들을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과 노략질에 해당되는 남의 땅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 고의의 거짓을 동원해서 불린 재산을 가지고 누구한테 또 내물러 준다고요? 왕에게 주고 지도자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왕과 지도자는 정통적인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부정한 정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부자들은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로 탈취한 약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돈을 왕과 지도자에게 뇌물로 바쳤고 왕과 지도자들은 그 돈을 받아서 그들의 그 잘못된 부를 눈감아주고 조장해 주었던 거죠. 이런 사회는 가망성이 없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였다고요? 다른 이방 사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뭘 뒤집어 엎고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복된 제도를 욕망으로 뒤집어 엎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정치와 경제가 불법하게 손을 잡고 종교와 경제가 참 말도 안 되는 그릇된 악수를 하면서 한 편이 되어 있는 그런 불치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5절, 6절, 7절에는 그런 악한 실상들이 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인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도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으다. 7절 가셔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하는 자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리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경민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그랬는데요. 이 왕의 날은 아마도 그렇게 쿠데타로 정권을 얻은 왕이 즉위하는 왕이 즉위식 있을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법적인 왕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탈취해서 왕으로 즉위하는 날에는 대부분 검은 돈이 뇌물로 바쳐지는 날이에요. 그리고 왕은 그 오만한 자들과 악수하면서 결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대한 파티가 일어나죠. 정통적인 정권이 아닐수록 자신의 정통성을 화려한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왕의 즉위식, 우리 왕의 날은요, 훨씬 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죠.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정도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파티가 우리 왕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자들이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요락질한 그 검은 돈에서, 그 악한 돈에서 다 동원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이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이런 말이 회자되었고 이제는 거의 보편화되었습니다. 선진국을 가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이든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요, 중산층이 살기 힘들다 그런 말들을 하고요, 그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그 분석의 결론은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갈수록 힘이 드는 그 원인은
생산성의 증가와 더불어서 실질 임금이 함께 증가되지 않는 그 격차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생산성은 증가하는데 그럼 기업이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돈을 벌면 노동자에게 월급쟁이에게 그게 정말 정당하게 분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신자유주의 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신자유주의 체제를 악의 근원으로 보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어떤 면에서 상위 1%만을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자꾸만 조장한다고 분석하는 거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치와 경제가 결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 같은 경우는 종교까지 결탁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사회적인 시스템,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로 설명하는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우리 한 사람이 사실은 고칠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은 교회가 그걸 나서서 고쳐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구조 아래 있든지 어떤 사회 시스템 아래 있든지 그 죄의 혹은 악의 근원을 자기에서부터 틀어막고 새로운 삶의 그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 개선의 유일한 방법이지, 그걸 어떤 사회적인 운동을 해서 사회 전체를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스라엘을 오늘의 하나의 국가로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어디로 적용해야 한다고 배웠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에 먼저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책임을 이제 묻고 있고, 그건 이스라엘이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그런 어떤 죄의 시스템이 구축된 이 죄된 세상을 향하여 그걸 고칠 수 있는 백성들과 또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수술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라면 구약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교회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돈을 주고 거짓 정의를 사고 남의 땅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고의로 거짓을 조작하면서도 양심이 끄떡없는, 그걸 조장해주는 제사장과 눈 감아주는 왕과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거기에 오고 가는 검은 돈들이 일반화되어서 하나님이 니네들 이런 정상이 있다, 이거 정말 내가 수술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그것도 극도로 위험한 수술을 거치지 않으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그런 정상이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거부할 정도로 이스라엘 온 사회가, 구약 교회 온 전체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일반 사회가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그냥 하나의 국가가 아니에요. 신정 국가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이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고 강도같이 타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조장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하면 교회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타락하면 제사가 타락하거든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해요. 예배가 타락하면요, 그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들이 타락합니다. 정상적인 예배는, 정상적인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예요. 정상적인 이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는요, 회중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죄된 부분과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살아왔던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과 역사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중들 가운데 모르고 살았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신들의 악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돌이켜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배에서 일어나요. 예배에서.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타락하면요, 말씀이 타락해요. 말씀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잠재우고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끝없이 우리의 삶을 돌려 세우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배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참된 선포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오히려 예배가 더욱더 우리의 타락한 욕망을 부추기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가 합리화됩니다. 교묘하게. 구약 이스라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욕망이 더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게 되죠.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묘사합니다. 4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그들은 다 뭐 하는 자와 같다고요? 간음하는 자와 같고, 그 다음에는요, 과자 만드는 자의 달궈진 화덕 같아. 화덕 같아. 달궈진 화덕. 밑줄 주십시오. 달궈진 화덕은 빵이나 과자를 굽는 그릇이죠. 불에 달궈진 화덕. 빵을 굽기에 충분할 정도로 뜨거워진 화덕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의 욕망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그들의 욕망을 잠재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이 뭐처럼 되었대요? 간음하는 자처럼 되었대요. 달궈진 화덕처럼 되었대요. 욕망이 활활 불타고 오르는. 여러분, 피자를 굽거나 빵을 굽기 위해서 확 달구어진 어떤 화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달궈진 화덕 안에 사실 무엇이 있다고요? 아무도 잠재우지 못하는 뜨거운 욕망의 불길이 거기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 뜨거운 욕망이 거짓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뜨거운 욕망이 정당한 형제의 땅을 도둑질과 노략질 하듯이 빼들어와서 자기의 배를 불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피상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그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궈진 화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꺼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끌 수 없는 욕망의 불길이에요. 정욕의 불길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가지고 있어도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 싶도록 내 마음을 불태우는 욕망의 불길. 그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근본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꺼지지 못하게 하는, 잠재우지 못하는 달궈진 화덕 같은 욕망을 예배를 통해서 잠재우시려고 하십니다.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안에 모두 잠재되어 있는 이 뜨거운 욕망, 그걸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잠재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욕망을 드러내고 가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뜨거운 화덕 같은 욕망을 부추겨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삶의 현장에 가서 곧바로 그 욕망의 불길을 활활 쏟아내오면서 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뜨거운 화덕 같은 타락한 본성이 늘 불러일으키는 욕망의 불길, 이걸 우리의 예배가 잠재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의 열매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길같이 타오르는 그 욕망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무엇인가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욕심으로 달려가는 그 삶에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더러운 욕망의 제동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되면요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아니고 더 그냥 엑셀을 밟도록 해주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예배가 그런 타락한 예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달궈진 화덕처럼 오히려 더 불타는 욕망의 존재들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벼락질을 하면서도 아무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구약의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든 악을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두더라.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심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걸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종류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보편화된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두지 않는 신전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건 예배에도 동일하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인간 위주의 예배는 다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 하나님이 아니고 청중이 중심이 된 예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획되고 콘티가 짜여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예배, 그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욕망에 끄지지 않는 불길을 잠재우지 못하고 더 욕심의 사람으로 힘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예배가 그런 예배였고, 그들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고 아무도 부르짖는 자가 없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말씀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관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는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프지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에게는 거짓이 있었다면 고치겠습니다. 내 힘으로 못 고치니까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에게는 도둑질과 같은 노략질과 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와 악이 있었다면 하나님 드러내실 때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 고치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치겠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욕심을 버리십시오.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땅을 사냥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부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동원한 게 아니고 브로카를 풀어서 그런 땅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다녔고, 그런 땅이 발견되면 그 짓을 조작해서 이웃의 땅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돈을 뇌물로 주면서 또 자기의 부를 견고하게 구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니네들 내가 사자처럼 달려들겠다. 니네들이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짓된 삶의 안전 남아와 기브아에서 내가 전쟁의 나팔 소리를 울려주지 않겠다. 다 찢어버리고 다 빼앗아간 뒤에 너희들이 나를 찾도록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의 악이 드러나면 고치면 됩니다. 돌아서십시오. 부정직과 불법과 속이는 것과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보다 나은 소유와 만족을 위해서 눈을 질끈 감고 행해왔던, 그러면서도 세상이 다 그러니까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해내셔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